제목이 높은 곳을 밟으실 여호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제목이 미가의 뜻이에요. 미가 긴 장이 아닙니다. 7장으로 되어 있는데 BC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하고 활동했던, 또 에레미야, 에스겔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 후 또 소선지서가 구분하는데, 그 사람이 왜 대선지자고 또 소선지자, 분량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미가도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히스기야, 남유다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국제 정세가 애굽에서 아수르,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 헬라에서 로마, 로마에서 지금의 시대가 이어지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 아수르가 막 신흥으로 올라가서 BC 722년에 북쪽에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시제, 이런 시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그 살만에셀이라는 5세에 의해서 북쪽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 정세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미가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왜 망하냐? 당연하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항상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델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망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짓밟힌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의 줄이 확 살면은 주변 국가가 약하게 하고 이 민족을 세우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우상 앞에 자라니 6.25도 주고 어려움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인에도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업장도 참 힘들던 주님께 붙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이제 망한다는 예언이죠. 심판하시나,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루터기처럼 남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유다 왕, 남쪽 유다죠, 요담과 아하스라는 히스기야 시대다. 그때 모레넷이라는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근데 그 여호와의 임한 말씀이 그때 당시는 철수, 영수,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 미가예요. 성경에도 미가라는 이름이 한 14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의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다? 항상 북쪽에는 사마리아잖아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그들의 자랑거리가 사마리아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와 누구요? 남쪽 예루살렘. 그래서 전체에 대한 관한 몫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미가라는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예언이다. 무슨 예언입니까?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죠. 들을 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징조의 교회의 종류들에게 얘기하죠.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7 교회에도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어린 꼬맹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파가 있어요. 공중파가 있다고. 우리 안 들리죠? KBS, SBS, 또 MBC 방송이 있어요. 근데 수신기가 있으면 들어요. 또 라디오도 주파수가 있어요. AM 주파수, FM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신기가 있으면 라디오가 들려요. 수신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씨는 변함이 없다겠죠. 오고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뭐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마음의 밭이 심령의 밭이 길값 바치고 돌짝 바치고 자갈 바치셔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 아브라함아 그때 했었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사무엘아 불렀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요. 신약 시대 때 베드로야 말씀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아 제발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좀 들어라. 똑같은 자식이어도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잖아요. 잘 들어야죠.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을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증언을 한다. 뭐 증언해요?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미가서가 아주 분량이 적어요. 그런데도 BC 7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복받은 자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예요.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나사렛에서 와서 사시니까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랬지. 원래 응애하고 태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말을 구유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의 새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것이다. 700년 전. 여러분 700년 내일 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해서.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이 되는 거죠. 에즈벨입니까? 미국이 요즘에 아주 붕이 일어나서 한번 보여줄까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 또 미국 전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생들 4-5명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학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응이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뜨겁고 희한한 성령님이죠. 막 병이 고치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로렌스 형제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수도사 밥을 오고 설거지를 하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너의 종을 불렀는데 왜 일 때문에 그러냐. 그냥 너가 나가 동행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쓸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그 로렌스 형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거지할 때 주님 어떻게 닦아요 그릇을? 오른쪽으로도 해. 그럼 왼쪽으로도 해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마당 어떻게 쓰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 싹 쓸어라. 그냥 모사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24시간을 동행하고 24시간. 그러니 그 로렌스 형제만 부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 로렌스 형제가 제일 말뚱어리야, 막내야 막내. 근데 그 로렌스 형제만 나타나 마당을 쓰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당을 쓰네. 하나님이 지금 마당을 쓰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가 사람이 흡인력 있는 임재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마당이면 마당이면, 설거지면 설거지. 로렌스 형제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즈벨이라는 미국의 그 시골이래요. 아주 시골의 대학교인데 학생이 몇 명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인산이래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학교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명, 15,000명이 온대요. 주일날은. 여러분 생각 안 나요? 1,500명 들어갈 때 10,000명이 넘게 전국에서 모아들은 거예요. 막. 그러면 줄을 서는데도 한 사람도 7시간, 8시간 기다려도 원망도 안 해. 기다리면서 막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마당에서 교회 캠퍼스, 이렇게 학교 캠퍼스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고 뭐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막 이쁜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을 잔잔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현재예요. 나도 미국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만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낀다고. 지금 뭐 유튜브에 뭐 야단입니다. 전 세계. 그게 애언이 됐었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이면 올라가죠. 70년 때 첫 붕이 있을 때 또 한 번은 이런 역사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던 어떤 목사님이 여기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40년, 50년을 그렇게 외쳤대요. 젊을 때부터. 그게 다 미쳤다가 대체 할아버지 미쳤다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다녔다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온 거예요. 놀랍도록 지금 그 역사,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오실 거야. 미가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베들레헴이 오실까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라. 한번 합시다. 그리하실 것이라.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됐어요. 북쪽 망해요. 남쪽도 망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요. 3일 만에 살아날까?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실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올라간 대로 올 거야. 기다리라. 그런데 10일을 못 기다려서 500명이 모르고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만 기다렸어. 그 말을 그렇게 애언해도 못 믿어. 근데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거야.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리하실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땅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그러네. 5점 몇 톤가. 또 무너져서 또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만 기억을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면 흔들릴 거야. 곧 오실 거야. 저처의 기근이 일어나. 지진도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싸울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텔레비 봐요.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 핵 폭탄들 보여준 거 봐. 그
안 썩을 것 같아요? 지금 3차 전쟁을 일어나려고 준비하는 전 세계가 기운이 돌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드가 조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직전에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순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자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콜 자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리딩 지저스도 안 하고 교회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가끔 나왔다 왔다 갔다 못 올라가.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돈 벌 걱정만 하고 세상 집 걱정만 하고 자기 영혼 가족 구원 성령 받고 깨어있는 준비를 안 하면 못 가요. 그리야 실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대요. 주님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도 강림하셨어요.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멀리서 찾아 내 안에 계세요. 강림하사 땅 높은 곳을 밟아볼 것이다. 땅 높은 곳을 밟는다 그 말은 사마리아가 제일 높아진 거예요. 교만하고 인본주의죠. 사마리아를 밟아버린다. 또 하나님은 잠언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잠언 16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며. 잠언 16장 18절. 그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칵 밟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한 하나님을 없이 여겨도 우리 잘 사는 거 봐라. 이런 사람들. 교만.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우리를 빚어버리라니까요. 주지팡을 해야 돼. 개미가 나는 인간을 이길 거야. 인간을. 개미 잠깐만 튀기면 나가는데 바쁘대기 하나도 못 나는데 개미가 나는 내가 집을 지어갖고 전청으로 난다고 총탄을 만들어서 인간을 해보고 인간을 이길 거야. 까불고 있어. 콱 밟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이야. 피조물.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다고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높은 빌딩을 의시되고 삽니까? 휙 불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 거. 한국에 7.8도 일어났다고 상상만이나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겠다고요.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진 때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세상 미스 미디어와 시사는 계속 바뀌어. 세상에 인간의 학문은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맨날 바꿔요. 지금은 지진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끔찍하잖아요. 높은 빌딩이 다 무너진다고 하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뭘 바라보냐. 어디가 안전지대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 바벨탑. 우리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내려라. 바벨탑. 이름. 어이 장돌이죠. 물을 떠와. 물 떠와. 삽 가지고 오고 있어. 이놈의 시끼야. 내가 이거 갖고 오는데 왜 그거 갖고. 야, 네 말이 안 들린다. 말이 그때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언어 흩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언어 또 흩어봐요. 다 흩어진다고요. 말이 안 통하면. 부부간에도 우리끼리도 말이 안 통해 봐.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해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인간의 높은 교만, 지식, 지혜, 요즘 AI 아무리 발전해도 그 높은 곳 교만을 박살을 내버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지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절에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심판자예요. 예수 믿는 만이 아니죠.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4절 그 아래에 이제 교만을 높이니까 산들은 녹아버리고 골짜기 갈라져 버리고 불 앞에 밀초. 여러분 초가 있잖아요. 초 녹아버리잖아요. 밀초같이 녹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피털려 쏟아지는 물 엄청나게 빨리 다 녹아 없어진다. 순식간이잖아요. 저체 기인이 일어나면. 불나는 것도 인재지만 얼마어마한 문제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다 박살내겠다는 표현들이죠.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왜 심판이 오느냐 그 말이죠. 이게 뭐죠? 허물과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창세기 1장 2장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고 내 강이 흐르고 복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3장에 오면서부터 이런 창세기 있는 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죄와 허물이죠.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죄,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쪽 사마리아 북수도도, 남쪽의 예루살렘 수도도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이 심판을 죄와 허물인데,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어저께도 우리 성도의 자녀니까 뭐라고 했지만 남의 자식 뭐라고 안 하잖아요. 담배 피든 술 먹든지. 내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고 그걸 받으시는 자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이스라엘을 징계해요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사랑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 만들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때려 패. 그럼 미워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상처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정수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이라는 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쾌락이 사랑일 수 있고, 게임 중독이, 마약이,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띄어먹고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명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앞에는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들 짓지 말아라. 안식일은 기억하여 꼭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 관계. 사람끼리도 중요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욕하지 마라. 10가지가 기본이라고요. 그걸 이제 나눠서 613개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또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부죠. 온통 죄 때문이라. 그러므로 항상 으름으로 그런 앞에 댕겨.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더기 같게, 포도를 심은 동상 같게, 돌들을 골짜기를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은 부서지고 그 음행감은 불사르고 부서지고 불사르고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고 다 깨뜨려 그 기생값으로 모았은지 그 기생들의 값으로 돌아가리. 쏟아내고 드러내고 부서뜨리고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이 왜 이루어지냐? 죄의 결과다. 그래서 결국 722년에 지금 700년에 이제 722년 그 이후에 아수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가지고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보고 남쪽 예루살렘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이구 우리 형제고 끌려갔으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또 남쪽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도 하니까 720년 이후에 586년에 또 뭐예요? 신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끌려가죠. 이런 것들이 역사죠. 내가 쌓아 올린 우상의 결과, 죄의 결과가 오늘 삶의 모습이죠. 이러므로 8절 애통해라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 타조같이 애통한다. 왜 애곡과 애통을 들깨하고 타조를 비교했냐? 왜 들깨고 다른 동물도 많은데 타조과 그랬더니
광야에서 가장 밤중에 슬피 우는 소리가 나오는, 크게 나오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깨래요. 그렇게 슬피 운대요. 또 타조가 울면은 그냥 사람도 따라 울 정도로 운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들깨와 타조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다면 최고의 슬픈 일이 다가올 거다. 슬픈 얘기죠. 그것을 들깨고 타조와 같이 그 슬픈 소리, 대표적인 짐승을 표현했다.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 다가오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어요. 유다에 이르고 내 백성은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동무지도 울지도 말지라. 내가 배들을 내부다에서 티끌을 굴렸도다. 4일 쯤이나 너는 벗은 목모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자.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에 애곡하고 너에게 의지할 곳도 없어. 마롯 주민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복을 바라나 재앙이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제일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내게 보였습니다. 죄와 허물의 결과라 그 말이죠.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습의 집들은 그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끝까지 다 단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저주가 임한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식인데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여러분 자식이 대머리 되면 좋아요? 안 좋죠.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라.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 슬퍼해도 치욕거리가 해결될 수 없는, 제 아무리 구별된 성읍이라도 죄값이 임하면 고칠 수 없는 상처,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문제예요? 약이 없는 거잖아요. 왜 암이 문제예요? 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어. 난 아파 죽겠어. 근데 병명이 없대. 이상이 없대. 난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이거 환장할 일입니까? 사업은 열심히 벌려. 돈은 못 벌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하나님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 말이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everything, all everything,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근본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모델이 나라 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불렀는데 모델은 그냥 세상의 주변 나라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들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델이 되라고 먼저 예수 믿게 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징그럽고 더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죠. 오늘도 사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게 중요하다. 오늘 미가를 보면서 깨달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저께도 마태복음에는 소경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으면 눈을 떠버려요.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가에게 통해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회복되는 역사.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는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놓친 적이 없고, 회개하는 자를 버린 적이 없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적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못담새 내 환경이 이렇습니까? 못담새 사업이 곤두박질합니까? 못담새 암석관이 왔습니까? 못담새.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 벌떡 일어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